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예배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한낱 사람의 영광에 우리가 갈구하던 그런 심령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게 하시고 또 감동 감화로 함께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부분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죄를 고백하고 또 사제 은총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참 우리가 모든 죄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자라, 연약한 자라, 주님 앞에 참 알게 모르게 짓는 많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시간에 우리 안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 주신 은혜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모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참으로 영광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1장 교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정진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도 어느새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자녀된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글로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So Moses continued to speak these words to all Israel.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And he said to them, I am 120 years old today. I am no longer able to go out and come in. The Lord has said to me, You shall not go over this Jordan.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go over before you. He will destroy these nations before you, so that you shall dispose them. And Joshua will go over at your head, as the Lord has spoken.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And the Lord will go to them as he did Og, the kings of the Amorites, and to their land when he destroyed them.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And the Lord will give them over to you, and you shall do to them according to the whole commandment that I have commanded you.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fear or be in dread of them. For it is the Lord your God who goes with you. He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Then Moses summoned Joshua and said to him in the sight of all Israel,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o with these peopl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has shown to fathers to give them, and you shall put them in possession of it.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It is the Lord who goes before you. He will be with you. He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Do not fear or be dismayed. 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나와 주시죠. 자, 조한이가 잠이 오나 보네요. 자, 우리 루아도. 예. 혹시 라이도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 오케이. 우리 아이들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주 너의 하나님은 살아가리라 하신 것이고.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야, 이 두 절이나 되는 말씀을 막힘없이 잘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 인생을 들어서
이 말씀 지키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잘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하겠는데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죠. 누구에게는 이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의 문제, 어떤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라. 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넓혀보면 수십 번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 담대함, 강함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밝고 씩씩한 사람들도요,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겉으로 소심한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아주 놀라운 담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모세는 더 이상 노쇠해서 1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없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임자는 그 막중한 짐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렵겠죠. 그동안 자기들이 지도자로 세운 모세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리고 7절, 8절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 앞에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동행.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있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여호수아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비된 지도자의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전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담대함으로 이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특출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의 이제 영웅주의를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 많은 믿는 자 중에 한 사람 이거 아니라 내가 믿는 자 중에 특출한 사람.
지도자로 특출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오늘 이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 공동체의 몫이 훨씬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특별히 영웅이 되지 않아도요, 평범한 사람의 성실함, 책임감, 배려, 작은 용기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진짜 기반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거, 이제 이 말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 강하고 담대하다.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제 리더십도 바뀌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압박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 압박감에 있는 여호수아 후계자, 이 무리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 중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꼭 외워놓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제가 가져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하자크 베에마츠라고 이제 합니다. 따라 봅시다. 하자크 베에마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하자크 베에마츠라고 해서 강하다는 말은 하자크라는 것이고요. 베는 사실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and 이런 접속사입니다. 강하고 배. 그래서 배자를 빼면, 접속사를 빼면 아마츠, 그러니까 하자크하고 아마츠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겁니다. 하자크하고 아마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자크 베에마츠인데 그 중에 이제 하자크, 강하다, 강하다라는 이 뜻, 하자크. 사람이 어떤 면에서 강해지는가? 왜 강한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를 붙들다, 그리고 굳게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힘을 내라 이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제 사전적으로 단단히 붙들다, 고정시키다, 견고하게 하다. 이제 강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게 히브리적인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내 안에서 강한 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뭔가를 붙드는 상태, 하나님을 붙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강해져서 뭔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담대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 때 그 힘은 바로 이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그러니까 이 하자크의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데 힘이란 단어가 잘못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강팍하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하자크가 이 잠언 28장 14절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기서 완악하다. 다른 옛날 성경 버전에는 강팍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거.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말도 이 하자크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일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이 하자크는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엄청난 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크라는 말은 어떤 것에 고정하고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물건을 고정하고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고정할 물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고정되는 것에 스스로를 높이 세워가지고 자신이 믿는 것만을 믿는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하자크고요. 자기 자신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 세워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도 하자크입니다. 이제 하자크, 지금 이 단어가 강하다라는 의미인데 강하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거기 세워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고집만 주장할 때 그것은 교만에 뿌리 두고 있는 완악함이다, 강팍함이다, 완고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갈래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참 강하고 싶다, 강해지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몸집을 불려서 크게 만들어서 강하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보다 훨씬 강하신, 아니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 때 그분의 강하심으로 내가 강하다라는 것과는 너무 다른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자크라는 말에 굉장히 어원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한번 말했죠. 코끼리 효과. 저 코끼리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 우리 코끼리를 동물원에서만 봤기 때문에 아주 귀엽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기 인도나 이런 지방에 가면 코끼리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옛날에 코끼리를 타고 다니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시무시하죠. 막 밟고 다 뭉개고 다 박살내버립니다. 코끼리는. 그래서 코끼리가 무서운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지워버려. 하면 할수록 코끼리는 더 생각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두려움은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 그것은 두려움이란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강해지고 싶은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어떤 실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다윗도 두려운 현실 속에 많이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두렵죠.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내 몸집을 불려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근본을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된다.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그 두려움의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두려움을 내 생명의 권한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버리라.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그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려드릴 때 다른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자크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애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두려움들, 뭐 여러 가지 염려들, 어려움들, 재정적이고 건강의 어떤 문제들, 앞으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들, 불안함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말씀이죠. 자, 두 번째. 그다음 이제 하자크 베에마츠라 그랬죠. 베자를 빼면 접속사 빼면 아마츠라 그랬습니다. 아마츠. 자, 아마츠는 그 사전적인 용어로는 어원으로는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다. 뭐 한글로는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제 분별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가는 모습, 마음의 결단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자크가 내면의 견고함이라면 아마츠는 실제 움직이는 그런 용기죠. 그래서 하자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츠를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은 하자크가 먼저 필요하죠. 우리 마음을 어디다 고정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아마츠. 이게 먼저 우선된 행동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자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곳에 이곳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자크. 자, 그 끝이 아니죠. 예배가 끝이 아니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순간,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월요일 아침 일터로 돌아가는 순간, 또 학교로 가는 순간, 이제 이 하자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된 그 마음이 아마츠, 담대하게 세상의 발걸음을 딛고 걸어가는 그것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있어도요.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움츠러들고 세상 여러 가지 소리에 잡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또 전혀 다른 뭐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참 우리가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정된 마음이 아마추를 통해서 담대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는 것 같이 어떤 담대한 감정이 아니고 담대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담대함,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행동을 보인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육척장신, 거의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욕하고 능멸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앞에 어린 소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경험도 없고 그는 변변한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 양치는 그 복장, 양치는 목자의 복장으로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갈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참 어린 소년이 백전노장의 거인 골리앗에 딱 섰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죠, 누구나. 그와 싸운다는 것은 1대1로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두려웠죠.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 두렵다는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전에도 함께 하셨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던 그 하나님. 이전에도 자기가 함께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감정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지금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처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전쟁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전쟁터다. 참 너무나 민감한 그런 세상의 사조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문화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생각들은 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과 뭔가를 싸워야 되는 영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뭔가 무력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과 어떻게 싸워?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아. 싸울 수 없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감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야 40년의 그 기간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철망했었습니다. 왜냐? 지금 뒤에는 수천 수만의 애굽 병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가내던 쥐였습니다.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캐나다의 길을 가다 보면 쿨데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쿨데삭. 한국에는 그런 이름을 쓰지 않죠. 이것도 프렌치 불어 같습니다. 불어 같은데 쿨데삭.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막다른 집들이 지어져 있는, 그래서 또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턴할 수 있는 곳이 쿨데삭입니다. 쿨데삭.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골목. 쿨데삭에 갇힌 겁니다. 쿨데삭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얼마나 요리하기 쉽습니까? 애굽 병사의 입장에서. 근데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나서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역할을 맡기는 거 믿음의 행동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 담대함, 아마츠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홍해를 그렇게 건넜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들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죠. 이때 이 말씀이 또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이 상황, 지금 두려운 상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나가 싸우실 그런 타이밍이다. 신명기 31장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와 딱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서서 가신다. 앞서서 가신다잖아요. 앞서서 가신다는 건 뭡니까? 앞서서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신명기 31장.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움의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인데, 그 용기는 어떤 용기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심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재밌죠? 이 단어의 아마츠라는 단어 재밌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용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용기. 이건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담대함.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은 뭔가 내가 앞장서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 압박감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아마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함, 우리의 좀 삶에 좀 적용할 문제를 좀 얘기하자면 조금 더 깊이 인류 전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 왜 아이들한테 자조심해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까? 늘 걱정할까?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제대로 돌아올 것을 걱정할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 어쩌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3년 동안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런 어린 종 하녀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겠죠.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욕할 수밖에 없었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죽음 앞에 담대해진 겁니다. 죽음 앞에 담대해진 건 어떤 상황이죠? 죽음이 내게 막 칼이 내 목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칼에 목 베어 죽기도 하고요. 톱에 켜서 두덩광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사처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또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확신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약간 다른 종류의 담대함인데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쪼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하고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담대하십니다.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들이 있죠. 본 회퍼 같은 독일의 신학자. 그때 히틀러가 정말 의의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상황을 본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악마고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 앞에 서서 눈치를 봤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스 할 때 본 회파는 노라고 한 거죠. 히틀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나 기쁜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죠.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 여러분 친구들이 악을 제안할 때,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 학교에서 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령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뭐죠?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 이 세상에 인류가 다 경험하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행동하는 담대함입니다. 자, 이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사랑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두려움을 쫓아낼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맞이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자기 아들로 맞이해서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그 땅, 구한말 시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때 뭐 고종이 왕으로 있고 뭐 그런 시대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더 넘어서 한 150년 전. 그때는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병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미지의 나라 한국에 와서 뭐 콜레라로 자기도 죽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자녀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들이 다 본국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기독교 그 전파 역사를 보면 목사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의사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 의사들이 이제 그야말로 한국에서 그 사람들 먼저 받아준 거죠. 의사들, 교육하는 사람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그 선교가 먼저 시작이 됐는데, 뭐 자기 본국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이 갔거든요. 호주, 미국, 캐나다. 자기 나라에서는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에 와서 실제로 어린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자기도 희생당해서 그렇게 지금 양화원에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담대하게 그것을 향하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간다에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선교사님 우간다 갔지만 저도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막 걸릴 것 같고 가는 길도 뭐 2박 3일을 가야 됩니다. 그 우간다로 가려면. 두렵습니다. 근데 왜 가게 될까? 그 얘기를 나눠보면 참 여기 있는 많은 자금을 모아서 거기서 가지고 가는데 가면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불쌍하고 제가 기초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그야말로 벌거벗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간다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후원하는 키르기즈스탄도 그렇죠. 또 여기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도 그렇죠. 우리는 쉽게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들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 그것이 우리 구한말에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왔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종류의 담대함이다. 왜 담대함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그냥 공중에 막 맴도는 그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자크, 강하라. 강하라는 말은 뭐죠? 쉽게 말하자면 붙들어라, 고정시키라. 어디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이 되라. 강하. 우리가 이게 힘을 키워서 강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뭐 벌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쌓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라. 하자크. 아마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시켰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죽음도 이기셨고요. 참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싸움을 싸우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겨버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자크 베에마츠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자크 베에마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스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좀 우리를 강하게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그 앞에 고정시킬 때에 참 강함이 드러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 산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마음 가지고 다가오는 모든 세월들을 살아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리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 물질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참 담대함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주님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것이 또 쓰이는 곳곳마다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실행되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해봅시다. 자, 시작. 하자크. 자, 또 금방 이러고 잊어버렸죠. 하자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츠. 하자크, 아마츠. 그 연결하면 하자크 베에메츠. 베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예.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 한국 어감과 히브리어 원어가 성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확신, 강한 사람은 좀 어떤 면에서 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들이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이 강한 자다. 강함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새기고 강하고 이제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베에마츠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